먼저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15년 전의 일이지만 암흑 같던 신천지에서의 생활은 어제의 일처럼 선명합니다. 저는 2006년 11월 11일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베드로 지파에 있다가 회심한 청년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항상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하고 대학에 대한 기대와 전공에 대한 탐구심으로 학교 생활을 계획했고 하고 싶던 동아리 활동과 함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는 3명의 JMS 사람들에게 섭외를 당했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을 듣고 이단 같다 생각했으며 동시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말씀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JMS를 만나고 나서부터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을 때 저는 신천지 사람들에게 섭외를 당했고 그 당시 이단 경계가 컸던 저는 그들에게 이메일 주소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메일을 집요하게 보냈고 저는 그 메일을 읽게 되었습니다. 항상 대학 내에 신앙의 친구가 거의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저의 마음을 그 메일은 끌어당겼고 결국 그 사람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3-4번의 만남 끝에 그 사람들은 저에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보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저는 기회다 싶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던 일이 많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고 1년 동안 복음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신천지 측에서는 목사님의 딸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 그냥 탈락시키라고 했지만 관리자와 교육자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배울 때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배도자지? 모든 기독교 서적엔 순교자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도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선지자라는데 그러한 의문으로 저는 항상 교육자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질문했고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들은 저는 세례 요한은 배도자다 라고 합리화를 시키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순리가 믿어지면서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믿게 되었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비유를 배울 때는 설마 신천지는 아니겠지 생각하며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드디어 저는 신천지 교회로 유월을 하였고 그곳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고 심한 충격에 빠져 2-3주간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단 시비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대학 친구들을 보았고 그들과 정을 쌓다가 신학원에 가게 되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느끼고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원을 다닐 때 목회자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강사의 말을 녹취하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의 결론은 이만희 씨가 이 시대의 구원자이며 계시를 받은 보혜사요 사도 요한격 목자라는 것이었고 계시록 2장 3장의 이긴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설한 신천지 12지파 증거장막 성전은 이 시대의 천국이라는 것이고 14만 4천이 되려면 열매를 꼭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료를 하니 구역장은 저에게 새 식구 전도를 위해 동호회를 하나 만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종하여 아카펠라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장소가 없어 제2대 예대 연습실에서 추위와 싸우며 준비했고 사람들을 섭외하여 친분을 쌓는 방법으로 동호회를 이용하고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새 식구 형제가 신천지라는 것이 집에서 발각돼 이단 상담소로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까지 걸리게 돼 저는 집에서 15일 정도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3월 18일 아버지와 광주 외삼촌 집에 가게 되었는데 신천지의 3월 19일 창립기념일 예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집 앞에 있는 세탁소에 옷 좀 맡기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교통카드와 옷을 들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와 핸드폰을 끄고 구역장을 만나러 갔고 구역장은 잘했다며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신천지 측 창립기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기쁨에 부모님의 심정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엄마의 간곡한 전화에 저는 집으로 다시 들어갔고 다시금 10일 정도 보호를 받다가 4월 초 어느 날 외삼촌의 차를 타고 이단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거센 반항과 비웃음과 불량한 태도는 목사님을 힘들게 했고 저의 상담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집에서 한 달간 보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폐인이 되었고 부모님 얼굴이 보기 싫어서 밤과 낮을 바꾸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 자고 계신 새벽에 편지를 써놓고 다시 가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바로 제2대 후문에 있는 신천지 측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2대 부장과 간사, 영적 엄마를 만났고 그들은 저를 격려했으며 저에게 이단 상담소에서 받은 상담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반증하면서 들었던 말씀들을 그들에게 쏟아냈고 그들은 저를 청년회장에게 데리고 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신학원에 가서 담당 강사와 전도사에게 보고를 하고 재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출한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지만 이후 과외 자리가 들어오고 열매를 맺고 살집이 해결되고 핸드폰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서 내 선택이 맞았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안산에서 상담을 받고 말씀으로 이기고 나왔다는 어떤 언니와 함께 신천지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저의 신천지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굳어져 갔고 믿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저의 1년 반의 가출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집과 연락을 끊고 살다가 어느 날 이메일을 보았습니다. 2005년 가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를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계획이라 여기며 제 자신을 합리화시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2월 말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사실임을 알았고 그것을 같이 사는 부서 간사에게 말했지만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모른 척하며 가지 않았고 복학하라는 말도 무시한 채 학교도 휴학을 하였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3년 이상 있으면서 팀장에서 새 식구 팀장, 전도특공대로 보내지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좋은 것만 보고 그곳이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천국인 줄로만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천국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장기 결석자들로 인해 신방만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을 만큼 힘들고 험한 생활을 합니다. 청년회 사명자들은 시간만 되면 항상 야간 산행을 하였고 저희 부서는 근처 공원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사명자들의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기합 아닌 기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체제 속에 베드로 지파 사람들은 항상 타 지파의 모범이 되었고 2004년 신천지 전국체전 응원상을 받을 때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지파입니까? 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순종을 잘했고 잘 길들여진 짐승처럼 모든 것에 맹종하였습니다. 제가 지파 사명자 교육을 받을 때는 매일 성구 30개 정도를 새로 외워야 하며 복음방 교수안을 입에서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해야 했으며 계시록을 한 장씩 정리하면서 계시록 전체 22장을 막힘없이 스피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교육받을 때 뒤에서 한두 시간가량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2-3시간을 자면서 공부했고 사명자 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총회에서는 베드로 지파는 마띠아 지파를 만든 것처럼 이번엔 전도특공대 100인을 뽑아서 총회로 보내어 전도에 미약한 타 지파를 도우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각 부서의 부서장들은 신청을 받았고 신청자가 거의 없자 결국에는 부서장 권한으로 회원들을 차출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부서 부서장은 4명의 사람들을 뽑았고 거기에 저는 합류되어 2달가량의 교육을 받기 위해 합숙 장소가 있었던 광주역 인근 신학원으로 제 거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살던 집을 처분하고 광주역 합숙 장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의 2달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하루에 40개에서 50개의 성구를 외워야 했고 전도특공대 교재 설명을 듣고 그날 2과에서 3과씩 외우고 완벽히 스피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1~2시간의 기합을 받았습니다. 기합을 받는 것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도특공대에는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대, 50대 되는 집사님들도 계셨지만 성적이 나쁘면 청년들과 함께 1~2시간을 똑같이 기합을 받았던 그곳은 말 그대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하루에 많이 자면 1시간? 평균 30분, 40분을 자면서 공부했고 그 결과 기합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강사는 잠을 자라고 하면서도 밤이 되면 저희가 공부하는 곳에 와서 저희를 체크해 갔고 그 때문에 저희는 잠을 더욱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때 졸게 되었으며 항상 강사에게 예배 때 졸지 말라는 질책과 정신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해이해질 것 같으면 집화장이 와서 정신교육을 했고 교육 때마다 조는 저희를 보고 신천지 측에서는 116명의 전도특공대원 모두에게 영양제를 놔주었습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은 흘러갔고 잠을 자지 못함으로 간이 붓고 온몸이 붓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저는 50명의 다른 대원들과 실전 교육을 위해 군산으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에서도 비슷한 생활은 이어져 갔고 저는 전체 서기 일을 맡았습니다. 섭외자 600명가량의 리스트를 정리하면서 또 다시 밤을 새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많아지자 서기 일을 분배하여 각 조별로 서기를 두었지만 늘어나는 섭외자들을 정리하는 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자면서 섭외자를 확보하기 위해 군산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걸어다니다 밤에 복귀를 하면 다리는 부어 있었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서 얼굴색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2주 정도 그렇게 살다 보니 몸이 적응을 했고 정신력으로 버티다 보니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해이해진 정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목하에 새벽 6시에 근처 학교 운동장에 가서 1~2시간씩 정신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특공대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원래 제가 있던 신천지 지파는 귀고리를 종의 상징이라며 못하게 하고 옷도 정장을 주로 입게 합니다. 그러나 전도특공대를 하면서 최대한 일반인들과 비슷해져야 한다며 귀고리를 반드시 하라고 했고 옷도 세상적으로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을 중시해서 인상이 좋아야 한다 하여 저희 조원 중 1명은 성형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30대, 40대 신앙인만 전도하는 전도특공대였습니다. 이유인즉 20대는 믿음도 없고 세상 욕심이 많으니 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50대 이상은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들은 필요 없으니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결국 신천지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들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종하였습니다. 군산으로 간 지 3주째 전 특대원들의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밤 12시에 복귀한 우리는 담당 강사의 명령에 따라
근처 학교 운동장을 20바퀴에서 30바퀴를 뛰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약간의 몸풀기 후 2시간가량을 뛰게 되었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난 후 숙소로 돌아와 씻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새벽 4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1시간을 자고 난 후 아침에 교육을 받으며 다시금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괜히 집사님 하고 외쳐보기도 하고, 옷에 없는 먼지를 털어주며 친절을 베풀고 한 사람을 찍어서 계속 뒤따라다니며 기회를 엿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조원 중 한 명은 경찰서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추석 휴가를 보내고 다시 군산으로 복귀하는 도중 도로가 막혀 버스가 늦어졌고 복귀 시간에 10분 정도를 늦게 되었습니다. 이때 담당 강사는 저희들을 군기가 빠졌다면서 복귀 첫날부터 기합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군산에서의 10월이 시작되었고 그와 동시에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이 되자 군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비상에 걸렸고 신천지에 대한 경보에 모든 사역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4주에서 5주 정도 안에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의심을 받게 되었고 교회마다 신천지 색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함께 추수꾼으로 활동하던 자매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복귀하는 도중에 누군가 뒤에서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는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옆에 보이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미행하고 있었던 형제도 같이 따라 들어왔고 아파트 한 동 앞에서 저희가 보이지 않자 그 동 앞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미행을 따돌리고 아파트를 나오려고 할 때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 우리를 보고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 이유는 4주간 6집이 털렸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고 도둑들이 하는 행동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고 우리는 연고도 없는 군산에 왜 왔느냐는 질문부터 여러 곤란한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신원조회를 하게 되었고 제가 있는 곳이 집에 알려지면서 부모님께서는 군산으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흰 이미 풀려나서 군산 지교회에 있었고 부모님은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가고 부모님께서는 제가 추수꾼으로 있었던 교회의 도움으로 신천지 측 군산 지교회를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광주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외삼촌과 경찰인 삼촌, 군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를 군산교회에서 끌고 나오셨습니다. 강사는 처음에는 저를 숨겨줄 듯 하더니 결국은 저를 내주었고 어차피 기대하지 않았던 저는 부모님을 따라 외삼촌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를 보신 외숙모는 저게 사람 얼굴이야? 곧 죽을 사람 얼굴이다 라며 우셨습니다. 저는 1년 반 만에 처음 보는 부모님께 반갑게 인사하기는커녕 싸늘하게 안산 2단 상담소 가려고? 가자 라고 말하면서 차 속에서 안산에 올 때까지 계속 잠만 잤습니다. 그때는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번만 더 버티자. 부모님을 포기하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광주에서 사역하시는 분으로부터 안산에 가면 바로 상담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올라오셨다가 상담을 받으려면 적어도 5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시간을 더 벌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어머니는 제게 목요일 날에 다시 오자 하시며 저에게 한 달만 들어보자고 하셨습니다. 목요일이 되고 상담을 받으러 올 사람이 못 오게 되자 저는 혼자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 달을 버티기 위해 몸에 힘을 다 빼고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음식도 잘 먹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상담자들을 짜증나게 만들었고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둘째 날 감옥에 있다고 들었던 진용식 목사님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약간 의아했지만 그것이 저의 신천지 신앙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상담 내내 일관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고 웃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고 청년들이 교제하러 다가오면 잠을 자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목사님 앞에 성경책을 던지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러한 행동을 한 저를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항상 제 영혼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신천지에 있을 때 말씀이 많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았고 몇 가지는 틀린 것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이 맞았고 신천지가 틀렸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기에 틀린 말씀들을 설명해 주어도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세뇌가 잘 되어 있었고 전도특공대에서 몸에 익힌 모든 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2주째 되는 금요일 청년들과의 교제를 통해 신천지 측에 많은 거짓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어머니께 개종하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했고 다음날 주은혜 전도사님을 통해 확신했던 신천지의 실상이 틀렸다는 것에 더욱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이러한 저를 보고 목사님은 당황해하셨고 제가 속았다는 말을 하자 상담 강사님들은 매우 좋아하셨고 목사님께서도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구원론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다 라는 말씀에 저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열매 맺어서 비유를 많이 알아서 구원받으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신천지에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눈물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우상숭배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계획 속에서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회개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맞아준 상록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해준 청년들에게 고맙고 진용식 목사님을 비롯한 상담 강사님들께는 죄송하면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모든 비웃음을 참으면서 상담하셨던 분들께도 사죄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광주에서 신학대를 다니면서 누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던 동생에게 아버지마저 목회를 못하게 되실 뻔했지만 끝까지 믿고 기도해 주신 부모님께 상담소에 데리고 가려고 새벽부터 나를 잡고 설득하신 외삼촌에게 그리고 나를 찾으려고 잠복 근무를 하신 경찰 삼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회심하지는 못했지만 저를 위해 상담을 해주신 김종환 목사님, 강신유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비록 이단이라는 곳을 택했고 그곳에 빠져 있었지만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러한 계획 속에서 저를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